할렐루야.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저는 여러분들께 이 어버이됨에 대한 오늘 좀 설교를 드리려고 합니다. 어버이가 된다는 게 뭘까요? 또 어버이의 자리가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요즘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어른이 믿고 따를 만한 어른이 없다. 또 어버이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특별히 저는 최근에 어떤 분들을 제가 좀 자주 이렇게 만나면서 분명히 어버이가 다 있지만 어버이의 부재를 경험하는 여러 사람들을 제가 만나면서 특별히 이 5월 가정의 달을 겪어가면서 또 저를 되돌아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진정한 어버이됨이라고 하는 게 뭘까를 많이 진지하게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델을 주셨습니다. 아멘. 이 사람처럼 따라가면 되겠다라고 하는 너무도 놀라운 모델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자,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의 앞장인 창세기 25장에서 나이 175세에 죽고 이제 이삭이 살고 있는 이 땅에 흉년이 듭니다. 첫 흉년이 아브라함 때도 찾아왔는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때도 흉년이 든 겁니다. 그래서 참 신기하죠.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다 짐을 싸들고 저 남방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막 내려갑니다. 내려가다가 그 중간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에 잠시 머물게 됩니다. 자,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지금 네가 서 있는 그 땅, 그랄 땅에 거주하라라는 거예요. 만일 거기 거주하면 내가 놀라운 축복을 줄 것인데 라고 약속하시면서 이렇게 큰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봉독한 말씀 중에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내가 네게 지시하는 이 땅에 거류하라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만일 나의 이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시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복을 주는데 그 복이 뭐냐면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리라. 이 땅도 주고 자손이 어마어마하게 번성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3절 하반부에 보면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너 때에 그대로 이루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축복이 바로 뭐냐면 거기 4절에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고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런 겁니다. 지금 이 그랄 땅에 거주하면 1차적으로는 이삭에게 복을 주는데 근데 그 복이 원래 누구에게 줬던 복이라는 겁니까?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그 축복을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행했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맹세까지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냐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5절에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할까요?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너 지금 내 말을 순종하면 누구 때문에 복 주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내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에 이 모든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그 축복을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는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 때문에 전적으로 그 모든 축복 다 주겠다는 거예요. 이삭이 어떻게 했을까요? 거기 6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과연 아버지 아브라함을 쏙 빼닮았던 이삭이 말씀에 순종해서 그랄 땅에 거주합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여러분, 이삭이요, 다른 곳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 땅에 거주합니다. 그랬는데 그 땅에 그날 그 해에 씨를 심고 곡식을 거뒀는데 몇 배 거뒀다고요? 100배. 평상시에 그랄 땅에서 거두는 거에 100배를 거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100배의 축복, 다시 말해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100배의 축복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거기 13절에 보세요.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돼요. 여러분, 제가 펜이 있다면 거기 창대의 동그라미, 왕성의 동그라미, 마침내 거부의 동그라미. 그래서 14절에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게 되는 거부의 축복을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사 주시는 복은 100배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물질이든 건강이든 그 어떤 것으로든 간에 하나님은 100배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천지와 만물이 다 우리 하나님 거 아니겠습니까? 이 온 세상이 다 우리 하나님 것인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거예요. 누가 내 말에 순종하나, 순종하는 사람을 두루두루 찾고 찾으시다가 오냐, 됐다. 우리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 테스트에 오케이 되면 하늘문을 열고 하늘에 신령한 것,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 차고 부어 넘치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생겼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이삭을 시기하는 거예요. 아니, 저 갑자기 밖에서 굴러온 저것이 우리보다 100배 결실을 맺고 거부가 된 게 이게 너무도 배가 아팠던 거죠. 그래서 이삭의 우물을 막아요. 그리고 떠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삭이 떠나지만 그랄 땅 근처로 떠났는데 그랄 그 안에서 이동을 하는데 땅을 팠다 하면 뭐가 나와요? 물이 솟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이 우물을 파는 분들에 의하면 100개를 지정해서 파도 한 개가 나올까 말까 할 정도로 이 물이 솟는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우연과 기적에 가까운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삭이 땅을 파면 뭐가 나와요? 노다지처럼 물이 쏟아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시기가 돼요. 그래서 그 그랄 주민들이 또 그걸 빼앗아요. 근데 이삭이요, 바보 같기도요, 한마디 다투지 않고 그냥 떠나요. 또 다른 데 가서 또 땅을 파면 또 물이 솟는데 또 누가 시기해서 그걸 뺏어요. 또 떠나요. 한마디로 이런 패턴입니다. 우물을 파요, 물이 솟아요. 그러면 누가 또 그걸 뺏어. 싸우지 않고 양보하고 떠나요. 계속 이 패턴이 되다가 르호봇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안전케 되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요, 그날 밤에 부엘세바로 떠나게 된 거예요.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요, 아주 놀라운 사실이 벌어집니다. 어떤 사실이 벌어지냐면, 이 그랄 땅을 떠나가라, 우물을 메웠다 하면서 쫓아내었던 그랄 왕 아비멜렉이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이삭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찾아와서는 2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분명히 보았으므로.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또 거기 29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 제가요 이 말씀 구절을 묵상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예배하지 않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눈에 이삭에게서 누가 보인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자, 그 증거가 뭡니까? 이삭이 가는 곳마다 다 잘 돼요. 이삭이 가서 우물을 파는 곳마다 샘이 터지네요. 또 이삭이 씨를 뿌리는 곳마다 100배의 결실을 맺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팠던 우물을 메우기도 하고 빼서도 아무 말 하지 않고 뭐합니까? 양보하며 떠나더라.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불화하지 않고 조용히 떠나는 양보의 이 미덕들을 보면서 내린 결론, 정말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아멘.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시니 분명히 보여. 너야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 이 사실을 선포하게 한 것이죠. 여러분, 제 일평생 소원이기도 하고 여러분 모두의 소원이 오늘 이삭을 향한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느니라.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 축복이, 이 찬사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모든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크게 놀란 게 있습니다. 두 가지 면에 놀랐습니다. 오늘 제가 비록 원래는 다 읽어야 되는데 1절부터 15절까지만 읽었지만 이 창세기 26장을 제가 읽으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26장이 이건 누구의 생애입니까? 이삭의 생애죠. 근데 이 26장은 알고 보면 누구의 일생이냐면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일생입니다.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에 걸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26장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읽어보시면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를 쭉 짜요. 쭉 짜서 엑기스를 담아놓은 게 바로 26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의 삶이지만 누구의 삶이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그것은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을 꼭 빼닮은 것입니다. 아멘. 그대로 쏙 빼닮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축복이 누구 때문이었느냐? 우리 24절 말씀, 26장 24절의 말씀을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따라합시다.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여러분, 오늘 이 이삭의 모든 축복, 오늘 이 이삭이 아브라함을 그대로 쏙 닮은 결정타가 오늘 이 한 구절에 나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자, 이 구절이 이렇게도 번역이 돼요.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아브라함을 보아하니,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 덕분에. 다시 말해 오늘 이 이삭이 가는 곳마다 형통하고 가는 곳마다 물을 파면 이삭이 이 우물이 펑펑 터지고요. 심으면 100배의 축복.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로 하여금 너를 보니까 너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 너야말로 하나님께 복받은 자다. 이 결정타는 누구 때문에? 내 종
아브라함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여 아브라함 덕분에 부어진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그냥 아무 조건도 없이 아브라함에게만 아브라함의 축복이 부어진 건 아니죠. 이삭이 순종을 했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명령대로 순종을 했지만 여러분 보세요. 누구의 본을 따라 순종한 겁니까? 아버지를 따라한 거 아니에요. 내가 따를 수 있는 순종의 본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아멘? 양보의 본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양보 기억하십니까? 누구에게 양보하죠? 조카 롯에게 양보해요. 양쪽에 땅이 있지 않느냐?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먼저 양보의 미덕을 실천합니다. 이 모든 것을 누가 봤어요? 아들 이삭이 그대로 보고 본을 따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성경을 쭉 보세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너무 기뻐하시죠. 누구를 너무 사랑하시면 그와 관련된 모든 것을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조금 부족해도, 조금 열악해도요, 하나님이 너무도 기뻐하는 그 사람 때문에 그 가족 구성원들을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뭡니까? 우리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나 하나로 인해서 너와 내 집이 구원받고 축복받는 그 축복의 도구로 내가 너를 세워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이 말씀이요, 비단 오늘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조카 롯의 경우를 볼까요? 이 조카 롯이요, 더 좋은 땅, 이 소돔 땅을 택해서 떠나가죠. 그리고 나서 소돔 사람들처럼 완전히 물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소돔 땅을 멸망시키기로 결정하셨을 때 롯을 구출해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우리 19장 29절 말씀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시더라.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 덕분에 롯이 생명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에요. 다윗도 그래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합한 왕이었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 솔로몬은 아버지처럼 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잘 섬기는 것 같고 겸손한 것 같다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더니 결국은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납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분열시키고 완전히 쪼개기로 결심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열왕기상 11장을 보시면 거기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너 때에는 내가 복을 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들이 널브러져 있어요. 여러분, 바로 그 대표적인 구절이 열왕기상 11장 12절로 13절인데 우리 또 다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여러분, 거기서도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아버지 다윗과 예루살렘을 위하여라고 다윗 때문에, 다윗 덕분에라도 너 때에는 분열되는 재앙을 면하게 하리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어버이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 앞에 서서 볼 때에 어떠한 어버이들이 되어야 될까? 오늘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의 근원, 축복의 모델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마음에 합한 다윗과 같은 축복의 씨앗, 축복의 씨앗들이 다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당부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우리 자녀들 앞에서는 교회에 관한 아름다운 이야기, 선한 이야기들을 주로 많이 들려주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제가요, 담임 목사지만요, 인간인지라 여러분 보시기에 왜 제가 부족함이 없겠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여과 없이 자녀들이나 타인에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심령들이 제 말을 듣겠습니까? 제 설교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혹은 교회가 어찌 다 좋고 선한 것만 있겠어요? 죄인들의 모임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너무도 부정적인 면만 우리 자녀들, 지인들에게 얘기하면 누가 교회를 오고 싶어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심령은 백지장, 하얀 도화지와도 같습니다. 이 도화지에 교회에 대해 또 목사님에 대해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들의 교회상이 정립이 돼요. 하나님 이미지가 정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 예배와 설교를 듣는 마음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을 기억하시고, 바라기는 우리 자녀들에게, 특별히 혹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믿음의 말, 은혜의 말, 아름다운 말들만을 주로 많이 전할 수 있는 복된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어버이 된 우리 모두가 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믿음과 순종의 본보기, 양보의 본보기, 믿음의 본보기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언행심사는 어떤 식으로든 우리 자녀들의 거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주 유명한 소아정신과 의사 중에 신의진이라고 하는 여자 이 의사가 있습니다. 국회의원도 하셨던 분인데 이분의 그 강의를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여기 강의에 이런 제목이 있어요. 부모를 알면 자녀의 미래가 보인다. 그러니까 자녀를 고치기 위해서는 부모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예화를 들더라고요. 아이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어느 부모가 와서는 이렇게 고민하더라는 거예요. 아빠가, 우리 아들은 너무 얘가 주의가 산만해요. 집중을 하지 못해요. 하면서 이 아빠가 다리를 계속 떨고 있더라는 거예요. 발을 떨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발을 떨면서 아이한테 뭐라고요? 주의 산만해서 걱정이라고 계속 떨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행동을 그대로 답습한다는 거예요. 저도 제 아들이 있는데 얘가요, 제 좋은 점도 담고 또 저건 좀 안 닮았으면 좋겠다 싶은 것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가르치지 않아도 닮지 않나요? 저만 그렇나요? 좋은 것만 더 많이 닮았으면 좋겠는데 저건 좀, 이런 것도 참 신기하게 우리 자녀들, 내 주변 사람들은 닮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면에서 저는 오늘 이삭이 먼저 본이 되었고 아브라함이 본이 되었던 오늘 본문에 무엇보다 따라합시다. 순종의 본. 무슨 본이요? 순종의 본의 본보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와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뭘 깨닫게 되냐면 갈수록 깨닫게 돼요. 우리 하나님이 오늘 저 아브라함에게 예전에 명하셨고 또 오늘 이삭에게 이 땅에 거주해라, 이 땅에 거류하라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에 더 많이 깨달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주실 때는요, 자, 오른손으로 명령을 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왼손은 뒤에 좀 많이 감추세요. 뭘 감추시냐? 순종할 때 주시는 하늘의 신령하고 땅에 기름진, 정말 내가 순종할 때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 복, 다시 말해 오늘 이삭으로 말하면 그 땅에서 농사할 때 몇 배라고요? 100배의 그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한 손에 주님이 감춰놓고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내가 볼 때 됐다, 내가 줘도 되겠다 싶은 하나님의 그 시험에 테스트에 오케이 하실 때 이것도 우리 하나님이 같이 함께 쏟아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이 모든 진귀한 약속,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얼마나 진귀하고 놀랍고 풍성한 약속으로 충만한 줄 몰라요. 그런데 이 진귀한 약속과 축복을 나의 것으로 누리고 맛보고 그대로 살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순종할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이 하늘의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 유일한 키, 그것은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3절에도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또 귀한 축복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 성령 충만함에 그 은혜를 쏟아부어 주셔서, 여러분 이런 생각했어요. 어떻게 이삭이 가는 족족마다 다 뺏기고 다 강탈했음에도 불구하고 양보하고 또 양보하고 양보했을까?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양보는 어떤 사람이 합니까? 속이 큰 사람이 하는 겁니다. 속이 꽉 찬 사람이 하는 거예요. 속이 든든하고 꽉 찬 사람이 하는 건데, 우리 하나님으로 꽉 차고 은혜로 꽉 차고 하나님 부어주시는 축복으로 꽉 차니까요, 그거 누가 남한테 빼앗겨도 그렇게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으로 충만하니까 덜 중요한 거, 이걸 버릴 수 있는, 그거 포기할 수 있는, 양보할 수 있는 여유의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하는 자를 우리 주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언제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명하시든지 아멘으로 순종하는 순종의 테스트에 언제나 합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 설교 제목이 이거였어요.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삭에게 차고 넘쳤듯이, 여러분,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삭에게 그대로 연결이 되고 전가가 되어 차고 넘쳤듯이, 저와 여러분의 받은 바 축복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차고 넘쳐 전가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요, 큰 기도 제목이 하나 생겼어요. 오늘 따라합시다.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다시 하여, 내 종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하고 이 모든 복을 주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이 이삭을 향해 모든 축복을 덤으로 쏟아부어 주셨듯이, 사랑하는 여러분, 나 때문에, 나를 생각하사 저 저주받을 사람이, 저 진노받을 사람이, 저 심판받을 사람이,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자유케 되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쏟아 부어 부음받는 축복의 도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의 씨앗들, 축복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49장 우리 1절만 부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